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 25장 면제년, 안식년, 희년 율법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기성교계에서 이 면제년, 안식년 또는 희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난해한 말씀이죠. 앞에 23장에서는 7 절기를 다뤘고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과 두 사람이 싸우는 내용이 나왔고, 이제 25장으로 이어졌어요. 25장은 안식년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고, 희년은 어떻게 희년을 지켜야 할지 그 내용으로 이어졌는데,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이라는 것은 신명기에서는 면제년이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빨리빨리 해서 이걸 2타임에 다 마쳐야 되니까 면제년, 안식년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일단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같이 각자 본인의 성경으로 읽고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읽는 성경은 회복록 성경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이 여호와에게 안식년을 지키게 해야 한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산을 거두어들이되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이 완전히 안식하는 안식년을 보내어 여호와에게 안식년이 되게 해야 한다. 너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너는 수확한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어들여서는 안 되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되며 그 땅이 완전히 안식하는 해를 보내게 해야 한다. 그 땅이 안식년에 낸 소산은 너희를 위한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곧 너와 네 남자 노예와 네 여자 노예와 네가 고용한 손꾼과 너와 함께 체류하는 나그네를 위한 먹을거리가 될 것이며, 또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될 것이니 그 땅에서 난 온갖 소산이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죠. 우선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거의 것이죠. 하늘도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하고 희년까지만 팔도록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이 말은 조물주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은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게 이게 기본 진리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쉬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안식년을 제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속교계에서는
문자대로 출애굽 이후로부터 출애굽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줘서 한 해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쉬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세속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이 지금 정작 말하고자 하는 안식년, 면제년,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간극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말씀은 세상교계의 관념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면제년, 안식년, 면제년을 안식년이라고도 그래요. 신명기 25장에서는 신명기 15장에서는 면제년이라고 그랬고 지금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개념도 잘 우선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면제라는 것은 남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남에게 가난해져서 빚을 지는 경우는 뭘 의미하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져서 범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빚을 짊어진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죄빚을 갚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들의 그 죄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자, 죄빚이 탕감받던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소유했어도 그 마음에 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면제년과 안식년이 같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말인데도 왜 면제년이라고도 하고 안식년이라고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영적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읽었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죄인들이 거하는 거처인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그 지면에서 쫓아내셨어요. 근데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은 유리하고 걸식하고 정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죠. 이 사람들에게 안식할, 발붙이고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쫓겨난 땅을 회복해야 되겠죠. 거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니까 그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이건 기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그 횟수로 따져서 7년마다 안식년이니까 직장 잘 다니던 사람들 1년 동안은 직장에 안 나가고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이렇게 물론 놀고 월급 받으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세속교계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잃었던 기업을 회복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삼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들 어렵다고 그래요. 내 말이. 그런데 나는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내 말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그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인 기업을
빼앗겼죠. 내가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 땅을 잃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값없이 세상신 마귀에게 빼앗겼다. 세상 말로는 저 사람이 무엇에 홀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게 홀리면 그 마음을 빼앗아간 어떤 그 홀리는 이제 도깨비 여우가 9번인가 제주 넘으면 한다고 이제 그런 말도 생기는데, 사람은 엉뚱나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귀신 들렸다, 세상 잡기들이 들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세상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예요. 여기에서 해방시켜서 사람의 영혼을 참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것이 신연법이란 말이에요. 안식년법이고 변제년법이에요. 야, 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진리를 알아야죠. 이제 신명 25장을 무슨 6년 동안 회사 열심히 다녔고 일 많이 했으니까 한 해는 여행이나 다녀가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잃었던 기억을 회복해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쉼이 있죠. 내가 살 거처가 없으면 유리망랑하는 생활이면 정처 없는 인생이라는 건 그 마음에 쉼이 없잖아요. 방랑시인 김삿갓도 아니고, 거기는 다 우리가 다 김삿갓으로 사는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 잃었던 기업을 되찾게 해주시는 것, 즉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을 기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영혼이 쉬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영이 구속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다가 몸의 구속을 받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주 안에서 잔다라고도 하지만 안식 쉰다 그야. 언제까지? 오는 부활 때까지. 그러니까 안식년, 면제년이라는 것은 면제년으로 시작해서 안식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는 건 모든 죄값을 탕감받았다는 뜻이니까 면제받은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최후로는 이 생의 장막을 떠나서 주의 데려가심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서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간 것을 쉰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영혼이 이 생에서는 쉼이 없죠. 사실은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많은 것들이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낼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한 가지를 해결해 놓고 나면 다른 것이 나를 붙잡고서 또 쉬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나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주 안에 들어가서 잔다고도 했지만 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오는 부활 때까지. 그리고 오는 부활 때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윤곽을 말씀드렸어요.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가 그런 거죠. 이제 월급 많이 나오는 뭐 삼성이라는 대기업 회사 이런 데가 그 안식년 제도를 해가지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1년 동안은 놀러나 다니고 월급은 따박따박 주겠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수당은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당은 제하고 분봉을 주는 건지 뭐 전체를 주는 건지 뭐 좀 어쨌든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을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인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영혼이 마귀에게, 이 세상신 마귀에게 값도 없이 팔려가서 기업을 잃었는데 그 영혼을 구속해서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오는 새 세상이 올 때까지 주 안에서 자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전 과정을 지금 말한다. 이렇게 반드시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이 여호와에게 안식년을 지키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6년 동안은 농사를 하지만 제7년째 되는 한 해는 땅에다가 농사를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면은 농부들이 뭐 6년 농사하고 한 해 쉬면 좋기는 좋죠. 그리고 뭐 그 땅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려먹지 말고 그 한 해 쉬는 동안에 뭐 거름도 좀 푹 넣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력이 회복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는 사람의 마음 땅이랑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속해서 혹사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쉬어야지 중간중간에.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땅이 여호와께 안식년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에레츠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영도 창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조합하면 한 영이 되는 거고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자, 그 땅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물주의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럴 때 그 지라는 것이 하에레츠, 이것은 그 땅이에요. 관사가 있는.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시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땅을 영원히 팔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땅을 영원히 팔 수 없어요. 희년까지만 파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 지나간 그 다음 해에는 물러줘야 돼요. 원주인에게로. 자,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죄에게 져서 내 마음이 죄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히 죄의 종으로 지내고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매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을 두셔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들을 영적 자유를 줘서 참 자유자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그 주인에게로. 이것이 연제년 안식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에는 이 안식년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얘기가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땅의 토호들, 부호들, 그 다음에 뭐 기능공들, 뭔가 하여튼 세상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싹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다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아서 종살이를 시켰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비천한 자들을 남겨서 포도원을 다스리며 그 땅에 농사를 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비천한 자들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 땅에서 지배를 하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가서 품팔이 나오고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런데 그 땅의 지주 노릇을 하던 사람들, 주인 노릇 하던 사람들, 사실은 그 주인은 주님 자신인데 주님께 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하면은 그 땅의 주인께서 토지세를 받으러 그 종들을 매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도 안 내니까 나중에는 그 왕이 아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아들 보내면야 세 내겠지 했는데, 저는 이 토지 주인의 아들이다. 저거 죽여버리고 이 땅 우리가 완전히 차지해버리자 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보험서에도 나오는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누군가인지 아시겠죠?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께 기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 이제 분깃이라고 그러는데,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지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밑에 가난한 자들은 종살이를 하겠죠. 비천한 자들은. 그런데 이제 종노릇 하던 비천한 자들을 자유자가 되게 하고 지주 노릇 하던 악한 자들을 전부 적국에게 이국 마귀 나라로 다 사로잡혀가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땅이 안식년이 오는 거예요. 그 땅에. 자, 이것이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그 역대하를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강론을 듣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채주에게 빚을 잔뜩 져가지고 돈 못 갚으면 그러다 노예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주들한테 다 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주님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로로 닫은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해방되어서 양심의 참 자유, 영적 참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을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시드기야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게 지주지요, 지주. 그 땅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라고, 공급을 잘하고, 잘 다스리라고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란 작자가 하는 짓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꺼져버렸네, 저게. 자, 그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해주는 신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참. 그러니까 이 왕이 끌려가가 눈 뽑히고 다 그 난리를 당한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굳어지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 더욱이 모든 인도자급 제사장들과 백성도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 너무나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혔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거처를 자비롭게 대하셨으므로 날마다 그분의 전달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달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신원자들을 비웃었다.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향해 끌어올라 그들은 더 이상 구제될 길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보내시어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는 성소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젊은이건 처녀건 노약자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 왕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기물과 여호와의 집의 보물 그리고 왕과 대신들의 보물을 모두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모든 궁전을 불사르고 그 모든 귀한 기물을 부수어버렸다. 또 그 왕은 칼을 피해 살아남은 이들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21절까지 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릴 때까지 그 왕과 그 자손의 종이 되었다. 이제 21절입니다. 줄쳐놓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 25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역대하 36장을 연결해서 내가 지금 읽고 있어요. 야, 이게 역사상으로, 율법이 역사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이게 우리가 영적 믿음으로 이걸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7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땅이 황폐해져 있는 동안 그 땅은 안식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을 그 땅에 비천한 자들에게 줘가지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그 땅에 농사를 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그 비천한 자들이라는 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종노릇을 했죠. 노예살이를 했죠. 품꾼 노릇을 하고 근근하게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은 전부 마귀의 나라로 끌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끌려간 자들에게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가난한 자들, 이건 이제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인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 땅을 자유자로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해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귀에 그대로 응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런 역사는 자료로 갑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사에 대한 모형이 되어 주님께서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룬 구속의 터 위에 세운 장자들의 교회는 로마교와 개신교라는 세상교계에 사로잡혀가서 그 마귀 나라죠.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교계 세상 예배당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부 목사들의 종들이죠. 그 사람들은 직사하게 부려먹고 착취나 하지 자기네들이 그 좋은 모든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리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것이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셔요. 약속의 기업인 그리스도는 남은 자들인 빈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을 내는 영적인 안식년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지주가 농사를 해서 그 종들을 부려서 농사해가지고 다 거기 나오는 소산을 지껏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7년째가 되면, 면제년, 안식년이 되면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가꾸거나 해서 산물을 얻어서 또 수확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는 하나님께서 친히 농사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주들에게 종로로 하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되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인 랍비들이나 헤롯 왕이나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게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헌금 받아내고 착취하고 종살이 시키고, 구약 시대에 유대교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던 것은 표상이고, 신약 시대에도 신부 목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를 해서 사실은 자유를 준다고 전도를 하는데,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억압하고 박해를 가하고 자기한테 11조 헌물 안 내고 자기한테 굽복하고 이렇게 굴복하지 않으면 출교시키고, 너는 구원이 없다 그러고, 네 죄는 주님이 영원히 사해주지 않을 거다 이러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구원이라는 명목으로 구원팔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신부 목사들이 지금 다 뭔 장사예요? 구원 장사하죠. 구원 장사. 참 그 사람들은 하고픈 대로요. 신부 목사가 사람 영혼 구원해요? 못해요? 그런데 왜 속아? 이게 왜 그러냐? 레위 25장을 정확하게 가르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때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정해져 있다. 구원자가 임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구원자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셔서 세상의 어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종 노릇하면 안 되겠어요. 사람의 종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레위기 25장 3절 4절 읽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밭에 씨를 뿌리고, 그럼 가나안 땅의 지주들이죠.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주들이 나가서 땅 파고 뭐 이마에 땀 흘려서 일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 종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 목사들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종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명확하게 돼 있어요.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겠어요. 신부 목사 보고 신부님 목사님 뭐 이래가면서 굽복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세상 나라 무슨 대통령 뭐 무언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다 바다 짐승들이에요. 신부님 목사님들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의 종이 되면 되겠어요? 이거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뭔가 하다 보면 속에 끌어올라서 이럴 거면 이거 안 되는데 좋은 말로 해야지. 4절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이 완전히 안식하는 안식년을 보내요. 여호와에게 안식년이 되게 해야 한다. 너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너는 이라는 건 유대교의 왕족, 제사장족, 기득권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의 당의 발람, 니골라 당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전도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계속 가르치고
씨를 뿌리고 뭐 농사 짓는다는 건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뭘 가르쳐요? 자기 종 삼아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자기 떠받들어 달라는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년 동안은 그게 가능한데 제 7년째 되는 애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이 밭이라는 것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 포도원을 가꿔도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포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농장인 것이죠. 밭이죠. 아까 읽었던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에 보면 안식년이란 실제는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하기 위한 과도기이다. 그러므로 율법 제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말씀으로 옛사람의 마음에 농사를 계속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 기득권자들은 옛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율법 말씀을 가지고 농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6년 동안은 가능하지만 제 7년째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또 매 세대마다 면제년,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꼭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자기 구원을 이룬 후에 이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은 주 안에 데려감을 받아서 새 시대가 이르도록 음부의 낙원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처음 예수를 영접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장막을 벗고 주 안에 들어가서 쉬기까지가 전부 안식년에 해당하겠죠. 면제년으로 시작해서 안식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7번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원 얻은 충만한 수가 차면 희년이라고 하는 한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인 희년이 왔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므로 희년에는 땅의 주인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로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의 마음에 천국 농사를 새로 시작하시므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주 노릇을 계속할 수 없고 땅의 주인 하나님께서 제7년 안식년에는 내가 직접 농사하겠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 전파하는 때가 안식년이 되겠죠. 신이 농사하여 그 농산물은 지주가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없고 주님이 정한 비천한 자들, 세리, 창기 모든 죄인, 그리고 짐승들, 너희가 부리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영생하는 식물로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도를 하신 모든 말씀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은 그것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들은 6년 동안 자기에게 하나님이 임대해 준 그 땅, 지 땅인 것처럼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일 실컷 시키고 착취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 직분은 이제 그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교 기득권자들의 직분을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지자들에게 주로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레위기 25장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세상 교계의 기득권자들은 모두 큰 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뤄진 자들, 곧 주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을 찾아서,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나라를 심판하러 오실 때도 세상에서 무슨 장관, 국회의원,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학대당하고 멸시당하고 눈물 흘리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의 새 세상을 이루어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에게서 바다 짐승들을 저희끼리 싸움나게 해서 불장난하다가 다 멸망하게 해야 되겠죠. 그 세상 나라는 불바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걸 이미 얘기했어요. 그 불심판인 거예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지금 곧 코앞에 닥쳐오고 있어요. 요즘에 맨 신문 보면 무슨 대포 포탄이 남냐 모질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러움 피는데 다 불장난하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맹국과 연합국으로 지금 편을 딱 갈려가는 걸 보시고 있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 공산권 국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자본주의 국가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해가지고 이제 떼제비로 양편에 이렇게 일개국과 일개국이 전쟁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계를 불바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코앞에 닥쳐왔어요. 오늘 우리 이영재님 세상사 다 접어두고 마누라 따라서 이 자리에 다시 회복해서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경고를 받으셔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어차피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데 주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기쁨,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개 주고 몸은 쓰겠어요. 자, 5절로 갑니다. 너는 수확한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어들여서도 안 되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되며 그 땅이 완전히 안식하는 해를 보내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라는 건 기득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주들,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주님께서 토지세를 받으러 세를 받으러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요. 보내면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이들은. 그럼 하다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마저도 죽이고 저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건데 천지의 창조자 조물주의 건데 땅을 아예 저희가 저희 거 삼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들의 타락한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도 지껏 삼아버리는 도적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땅은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땅을 너희는 나한테 세로 빌려서 그 땅에 농사해서 잘 살으라고 준 건데 그 땅을 영원히는 팔 수 없다. 그래서 희년법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가난해서 그 땅 파는 사람은 애교로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세를 내는 법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토지세를 제정을 했죠. 그게 준해서 하는 거예요. 5분 1을 세로 내고 나머지는 너희 가족이 다 먹고 살고 이렇게 다 하라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해줬더니 그 토지를 아예 직걸로 삼으려고 그래. 그것은 창세기 예대로는 요셉이 그들이 가난해서 저희가 다 팔아먹었잖아요. 요셉한테 다 사가지고 개간을 해서 다시 재분배를 해줬는데 주인은 바로단 말이요. 애국 땅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절대 팔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 잠시 세상에
내 마음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돼요.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그들은 영원히 마귀 것으로 팔려가 버리면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확증이잖아요. 물을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이 신연법에 보면 뭐 성읍 안에 있는 그 땅은 주년 안에 그 1년 미만에 다시 물으면 물으려니와 그렇지 않고 이게 못 물으면은 영원히 그 성읍 안에 있는 땅을 자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가서 에녹성 샀죠. 그 영원히 가인 거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물르지 못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신앙 양심과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소중한 하나님 것이냐.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추수 후에는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되므로 부자들인 지주들 곧 율법 제도의 기득권자들이 계속해서 영혼 농사와 수확을 할 수 없으며 그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사람 모아가지고서 종살이 시키고 자기 떠받들게 만들고 헌금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이런 짓을 못하게 한다 이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께서 오셔서 회개한 영혼들의 마음에 천국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들, 빈천한 자들은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열처녀예요. 열처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간이 돼서 일단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잠시 쉬었다가 6절 이하에는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 양이 많이 남았다.